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먹다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뭐랄까요, 음식, 물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게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수많은 시간과 사람을 거쳐서 왔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의 우주적인 존재가 있는 거고 그거를 내가 섭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와 나의 교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먹는다는 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걸 의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우주의 섭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나를 지탱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그게 불성이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나의 존재라고 하는 걸 의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BTN 신행 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 이력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는요 성공 이력서가 아니라 내가 뭘 얼마나 실패했는지 거기서 뭘 배웠는지를 쓰는 그 실패 이력서가 뜨는 시대라고 합니다. 와, 일단 말이 너무 멋지고요. 네. 가장 실패 이력서 확실한 게 뭐냐면 우리 업이에요. 업. 윤회. 많이들 따지는 집안, 학벌, 외모 스펙이 아니라 실패 경험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게 아주 훌륭한 불교적인 지혜일 것 같아요. 네, 스님 저라면요 엄청 솔직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저도요. 그래서 인생이 무조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쉽게 되면 그렇게 매번 성공만 하면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물론 노력도 하지 않게 되고요. 남이 힘든 것도 모르게 되니까 실패를 많이 해봐야 더 나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내가 겪은 어려움은 내 인생의 큰 가르침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 만날 분도요. 인생의 고해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마음의 자유를 찾은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남기정 교수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인생의 아픔을 희망으로 바꿔간 한 남자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일본 정치와 외교, 국제관계 전문가 서울대학교 남기정 교수. 육식을 끊고 채식을 하면서 내 안에 잠자던 불성을 발견한 남기정 교수. 법문을 듣고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는 비로소 삶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삶의 등불이 되었던 정토와의 만남. 부처님 가르침에서 마음의 눈을 뜬 남기정 교수의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서울대학교 일본 연구소 남기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이렇게 마주 앉아 가피 이야기를 나누게 됐으니까요. 어머, 저희도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네. 일본 그 전문가로 방송에서 인터뷰하시는 건 종종 봤는데 BTN 출연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불교 TV에 와 보니까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일도 있어서요. 저기 국립외교원이라고 하는 데를 자주 갑니다. 네, 학교에서 그걸로 가면서 요 앞에 지나가는데요. 그냥 별로 이렇게 저하고 관계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죠. 그냥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했는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여기 이 사람이 살고 계시고 또 여기 세상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뭐 새로 이렇게 인연이 닿는 것 같아서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요. 저희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왜 그런 분들 있죠? 종교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저분은 옆에서 보니까 불자인 것 같아. 말씀이나 행동이 누가 봐도 불자야. 사람들이 남기정 교수님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불자의 기운을 막 뿜고 다니시나 봅니다. 그래요? 어떠세요? 아유, 저는 이번에 섭외해 주시는 분한테 처음 들은 얘기인데요. 네. 아유,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저 불교 공부도 부족하고 수행도 모자란 사람인데
예,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예. 지난번에 그 아시게 된 분이 우리 남기정 교수님을 엄청 강추하셨어요. 아, 그래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채식을 하신 지 꽤 오래 되셨다고요. 네, 네. 한 8년 됐습니다. 네. 예. 그 뭐 저 채식을 뭐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채식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그 원칙적으로 채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의식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지만 뭐 이렇게 예컨대 뭐 결혼식에 가면은 그냥 뭐 또 나오는 선택지 대로. 없이 그냥 스테이크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 받은 거 물릴 수도 없고 또 안 먹으면 또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래서요. 그렇죠. 받은 거는 먹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네, 똑같아요. 네. 비슷한데. 사찰에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채식을 중심으로 하지만 네. 외부에 나와서 행사 같은 데 갔을 때는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주는 상황이 대로. 있습니다. 네. 주는 대로. 초심자 때는 이제 짜장면 먹을 때도 막 골라내고 막 이랬는데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함을 주니까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인생에 있어 전환점이 된 게 채식을 하게 된 것이라고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네, 뭐 그 당시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었고요. 마음속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 좀 힘들게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몸도 이렇게 막 무거워지는 것 같고 실제로 체중도 좀 나갔었고요. 뭐 고혈압도 좀 있었고 그 마음이 가라앉고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이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평소에 이렇게 알고 지내는 친구한테 뭐 그런 고통, 고충을 좀 얘기를 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는 원래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단식을 하는 친구였는데 네. 저한테 단식을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단식을 했죠. 근데 단식을 하고 나니까 이 먹는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을 먹는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단식하고 난 다음에 한 5일째, 6일째쯤 되는 날인 것 같은데, 뭐, 그 연희 때하고 똑같이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마트를 가게 됐어요. 근데 마트를 갔는데 이 고기 시식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기 굽는 데 근처를 갔더니 이렇게 냄새가 역해가지고요.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기가.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이렇게 먹기 힘든 거를 내가 억지로 먹고 있었구나 하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그때까지도 이제 육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뭐 책도 읽어보고 생각은 했었는데 육식의 부조리함이나 뭐 이렇게 불합리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식은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잘 느끼진 못했는데요. 그때 이제 확 느낀 게 이게 육식이라는 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은 안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냥 채식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제 그렇게 단식도 하고 채식도 하고 이런 분들이 아마 불연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남규정 교수님은 채식을 하게 되면서 내 안에 잠자는 불성을 발견하셨다면서요.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잘은 모르겠고요. 설명은 잘 이렇게 잘 안 되는데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의식주. 그렇죠. 그런데 의하고 주는 사실은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없어도 그냥 그럭저럭 살 수는 있고 생명 그 자체를 위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없으면은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이 이제 식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먹다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뭐랄까요? 음식, 물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게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수많은 시간과 사람을 거쳐서 왔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의 우주적인 존재가 있는 거고 그거를 내가 섭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와 나의 교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먹는다는 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걸 의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우주의 섭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나를 지탱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그게 불성이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나의 존재라고 하는 걸 의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럼 교수님은 처음 우리 불교를 접한 게 언제세요? 사실은 불교는 저한테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냥 이 생활 속에 있었던 네. 부모님이 거였었어요. 네, 네. 네, 어머니께서 뭐 신실한 신자셨고요. 네. 그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특히 이제 어머니께서 더 이제 기도를 신실한 많이 신자가 되셨는데 그 포이동으로 이사 가기 전에 능인선원에 네, 불교 대학을 다니셨던 네. 네. 거였어요 그때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저희 집에도 이제 불교 책이나 그렇죠. 그런 것 경전이나 이런 것들이 늘 있었고 그래서 그냥 손에 잡히는데 불교는 있었죠. 네. 그때 이제 뭐 저희 그 아마도 아버지하고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당시 어머니께서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참 막 이제 사춘기로 가니까 저 때문에도 많이 힘드셨을 거고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대학 입시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부처님 말씀을 굉장히 깊이 의지하시면서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불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생활에 있는 거였는데 그렇게 그냥 너무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특별히 의식은 안 했었어요. 불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때때로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던지시는 말씀이 약간 기복신앙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때는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나의 복을 비는 거 이게 뭐 종교의 힘으로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 뭐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의 의식적인 거리도 좀 두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기도 있어서 굉장히 불교에 대해서 의식하게 됐고 또 그 제가 또 이제 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큰 아이가 이제 대학 갈 때 그때 저도 이제 그 가까운 절에 가서 이제 기도하게 돼. 네,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빠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열심히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기도만 하는 게 좀 죄송하고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교대학도 신청해서 가서 듣게 되고 그랬던 게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앞으로 나간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 네.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 또 줄곧 나를 품어줬던 그 절 네네. 있으셨어요? 네네. 화계사라고 하는 절인데요. 화계사 좋죠. 네. 저희 아버지께서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직 뭐 걸음도 못 걸을 때도 저를 배낭 위에다 이렇게 딱 앉혀놓고 산에 가셨다 그러고 제가 이제 걸음마를 뛰면서부터는 계속 저를 이제 데리고 손붙잡고 산에 가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마 산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주거지를 거기로 결정하신 것 같은데 화계사 바로 밑에 어렸을 때부터 살았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멀리 갈 때 있었지만은 주말에도 뭐 조금 시간 나면은 그냥 산에 가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손붙잡고 그쪽 그 화계사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시곤 했는데 화계사 통해 가지고 이제 저 삼성암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게 하나의 코스 같았었어요. 주말에 가서 이제 약숨을 마시고 내려오는 거. 근데 거기서 더 올라가면 오늘은 본격적인 산행이니까 각오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내려오곤 하면서 이제 화계사는 굉장히 자주 갔던 절이라서 굉장히 편안한 절이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가가지고 한참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멀어지게 되고 이사 가서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강사 생활을 하는데 강사 생활 하다 보면은 강북에 대학들이 많아서요. 제가 이제 그 노원구에 살게 됐었어요. 그래서 노원구에 살다 보니까 그 거기서 이제 100군데가 보이는데 그 바로 밑에 화계사가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져서 저기에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고 저 절이 나를 참 편안하게 해줬던 곳인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약간 마음이 괴롭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앉았다가 오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힘들 때는 새벽에도 나가서 한번 있다가 오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입시 때 네. 본격적으로 이제 가게 됐고 뭐 그랬던 게 이제 화계사하고 인연이고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편안한 곳이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네. 이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과 같이 따라서 절에 오고 절도 네. 열심히 하다가 이제 보통 중고등학교 시절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 다닐 때도 이제 대학 그때는 주로 또 뭐 다른 종교도 많이 접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가 성장해서 20대쯤 되면 다시 또. 그때 이제 다시 절에 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마 교수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때는 불심을 품고도 다른 종교도 경험해 보셨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예. 당시에는 뭐 지금보다 더 그랬던 것 같은데요. 불교라고 하는 건 별로 이렇게 학내에서 예. 접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찾아가면 있었을 텐데 예. 그냥 그쪽에서 먼저 다가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거는 대학 생활에서 이렇게 느껴보지는 못했었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접할 기회가 많았었고 그렇죠. 또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 서클 활동을 했는데 그 보육원 시설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접하는 예. 그런 활동이었었어요. 근데 보육원 활동이 뭐 불교에서 하는 것도 운영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재단이나 기독교 관련 시설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 교회 쪽에 그렇죠. 그 가게 되고 접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기타 치면서 찬송가도 부르게 되고 뭐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교회도 다녔었고요. 근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이 간단한 의문들, 뭐 삶에 대한 의문들,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쉽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고 의문들을 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의문을 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건 안 좋은 것 같은. 그렇죠. 무조건 해야지. 그래서 뭔가 무조건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속에 의심을 품거나 의문을 품고서 이렇게 접하기 굉장히 어려운 맞아요. 종교였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안 그런 종교도 있을 텐데, 안 그런 교회도 있을 텐데 어쩌다가 보니까 제가 접한 교회들은 다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쑥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온몸으로 이렇게 던져서 기독교에 이 마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어정쩡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더 이 참나를 찾아. 절로 오시게 돼요. 절이라고 하는 게 더 저한테는 편안하고 좋고 가면은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것도 좋은데 네. 뭐 의문이나 의심이 이렇게 있을 때 가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거기엔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 번 읽었다고 풀리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런 설명들이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고 싶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점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불교 신행에 큰 계기가 됐던 사건이 또 벌어진다고요. 네. 세월호 사고가 교수님의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네. 아유,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아침에 이제 막 기울어지고 있는 배를 보고 나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었죠. 그래서 뭐 다 구출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평소처럼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비극이 벌어져서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비참한 결과였고 그때 이제 너무 저는 하여튼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은 건 아닌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심하고 나 하나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정도. 내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좋은 일은 못해도 좀 이렇게 나쁜 세상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내가 물들지 않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살았었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냥 해결되지 않고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사고를 키우는 그런 한국 사회를 만드는데 암암리에 내가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하여튼 그랬고 이제 하여튼 그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의문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었고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었어요. 하여튼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마음의 어떤 죄스러움이나 뭐 짓누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사를 가가지고 낙성대 쪽으로 가 있었는데 낙성대로 이사한 지가 오래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북에 있었을 때는 좀 이 화계사에 가끔씩 가가지고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리고 올 수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면서는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가까이에는 그 연주함이 있는데 거기까지 연주함 가려면 너무 막 산에 너무 올라가야 되고 하니까 좀 힘들었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이제 풀리지 않은 채로 계속 있었던 와중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 큰 돌덩이 같은 게 돼가지고 힘들었었고 낙성대에서 이제 낙성대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법륜 스님의 걸개 그림이 거기에 네. 딱 보였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원의 빛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가서 일단 무조건 한번 문을 열어봤죠. 그랬더니 닫혀 있더라고요. 철문이었는데 그래서 인연이 없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그게 저한테 너무나 크게 괴로움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한 이틀인가 있다가 다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열리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힘들다. 좀 기도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뭐 흔쾌히 들어가서 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불교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라. 그래서 사실은 화계사에서 불교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뭐 바쁘기 힘든데 뭘 또 다니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그때하고는 또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하여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한번 불법을 접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시 다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쭉 그 궤도에 탄 것처럼 뭐 이 깨달음의 장이라는 것도 가게 되고 뭐 경전반도 가게 되고 계속 이제 접하는 그런 삶을 사게 됐던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뭐 기도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온 국민을 오랫동안 이제 슬픔과 거의 우울증 상태로 만들었잖아요. 네. 세월호 사태가. 근데 남기정 교수님에게는 진지한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진정 변화시키는 곳은 깨달음의 장이었다고요. 네.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불교대학에 다니면서 그때는 그게 의무였었어요. 졸업하는 요건으로. 깨장에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렵게 시간 냈으니까 졸업은 하고 싶고 그래서 한번 시간 맞춰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비교적 좀 빠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갔었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뭐 마음에 질문이 있어가지고 풀고 싶어서 왔는데 그건 풀어주는 게 아니고 계속 똑같은 말만 계속하면서 자꾸. 네, 저를 이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 왔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게 지냈는데 깨장에서 나오기 바로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좀 기억은 안 났는데 그냥 그때도 이제 늘 한 3, 4일 동안 계속 했던 것처럼 이제 명상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명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뭔가 이렇게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그동안에 들었던 모든 그 얘기 뭐 이런 것들이 그 의심을 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쫙 꿰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몇 분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짧은 시간 동안에 뭐 거의 뭐 억겁의 시간을 들여서 우주를 여행하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이 한순간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흙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명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아닌 그런 존재로서도 존재해보고 네. 물론 뭐 개미나 벌이나 뭐 이런 거로도 돼보고 뭐 그런 느낌이 어느 순간 막 들었어요.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잘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고 그냥 막 깨끗한 눈물 같은 게 이렇게 막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눈을 딱 떴는데 이제 명상이 끝나서 눈을 딱 떴는데 그때 본 세상은 제가 지금까지 본 세상이랑 다른 세상 같았었어요. 하여튼 뭔가 새로운 세계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뭔가 큰 계기였고요. 하여튼 세상이라고 하는 거를 모든 걸 다 받아들였다고 해야 되는지 잘 네. 뭐 설명은 안 되는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고 기뻤죠. 네. 신이 그게 참회의 눈물 아니에요? 그렇죠. 참회보다는 이제 의식의 저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건 지금 전오식과 육식을 주로 그러니까 우리 표면 의식을 가지고 살거든요. 네. 예, 보통 감각기관 5가지 감각기관과 들어온 정보들과 기억된 정보들 통해 끊임없이 이제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의식 너머에 이제 우리의 저변 의식들이 있죠. 토대들이 있는데 네, 네. 그런 의식의 세계 너머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느끼는 그 너머의 세계죠. 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있지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것들 때문에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거든요. 그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글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네, 네. 예, 어떤 너와 나의 분별이나 혹은 뭐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 뭐 생명체니 무생물이니 인간이 우리가 사실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기준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이루어온 걸 우선으로 하고 하다못해 거리나 시간의 관념도 인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관념들이 이제 너머에는 깨져 있거든요. 그걸 아마 느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깨달음의 장을 경험한 뒤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다. 그런 느낌이 드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제가 갖고 있는 그 언어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세상이랑 화해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세계와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 이게 일치하지 않고 그랬을 때 이제 뭔가 저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뭔가 이렇게 나의 외부에 거대한 적 같은 거를 적대하게 되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꾸려면 뭔가 저에게 큰 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좌절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걸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거의 되돌아서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분노라든지 뭐 이런 네. 걸로 세상을 보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게 그렇게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좀 느껴지고 그거를 좀 이해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세상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죠. 근데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였는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어떻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도반들이라고 하는 거를 또 확인하게 됐기 때문에 네. 도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도반들이랑 하는 게 그게 하나하나가 모이면은 그게 큰 힘이 돼서 뭔가 이렇게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주는 거,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힘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요. 작은 거 하는 거를 그렇게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잘 모르겠지만 그게 뭐 어떻게 의미가 있겠지 뭐 이러면서 하게 되고 뭐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동체 대비의 마음, 자타불이의 마음을 크게 느끼셨겠네요. 그죠? 네, 무엇보다도 나는 부처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셨다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깨정에서 그 이후, 그러니까 그 내가 사는 그 하나 하나가 다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좀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 뭐 이룬 거, 이루지 못한 거 이런 것도 다 덕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예. 맞아.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게 하시는구나 뭐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의식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그냥 내가 흘러가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 해당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죠. 네, 그런 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예, 불자님들은. 맞습니다. 그죠, 스님? 예. 정말 여리고 애꿎은 생명들을 떠나보낸 그 세월호, 그 사고가 남기정 교수님을 뼈아픈 성찰과 참회를 이끌었지 않았나 싶어요, 스님.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교수님이 불교로 이끈 그 소중한 또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 어머니인데 그렇죠. 어머니의 존재입니다. 역시 제가 그 불교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제일 기쁘게 아유, 효도하셨네. 생각해 주신 게 어머니셨고요. 네.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저한테 뭐 주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고요. 그냥 법을 주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지는 않으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절대 막 믿어라 그러게요. 믿어라 그런 거 안 해요. 네, 그냥 굉장히 흐뭇한 얼굴로 저를 네. 바라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불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네요. 네. 정말 어머니를 제가 다시 느끼게 됐고 어머니를 존경하게 됐고 한 건데요. 그 작년 바로 엊그제가 이제 기일이었었어요. 예, 돌아가신 지 1년 되셨는데요. 돌아가셨네요. 네. 그래도 그 전에 보시고 가셨죠. 예, 진짜,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이제 암을 앓고 계시는 거를 확인한 게 5월이었었어요. 그때 이전에도 뭔가 이렇게 뭐 좋지 않은 신호들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손발이 자꾸 이렇게 시리다 그러셔가지고 그냥 그것만 어떻게 해드릴까 싶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약도 좀 이렇게 드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 따뜻하게 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다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번 이제 크게 한번 본인께서 불편하시니까 고쳐보시겠다고 약을 좀 센 걸 드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센 걸 드신 다음에 속이 좀 불편하시다. 그래서 저는 그 약 때문에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전부터도 계속 좀 속이 안 좋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주 하셨는데 미처 저희들이 잘 그걸 몰랐던 게 좀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고 후회스러운데 5월 달에 어디 안 좋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봤는데 어쩌면은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결국 암이다 이렇게 거기서 이제 알게 됐고, 근데 저는 암이라 하더라도 뭐 초기겠거니 그랬는데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 무슨 뭐 이런 일이 있나, 지금 엊그저께까지도 잘 드셨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갑자기 그렇게 큰 암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어가지고 저는 믿기가 어려웠고 아니 이거야 뭐 조금 수술도 할 수 있고 좀 항암 치료하면은 낫는 거겠거니 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쓰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꼿꼿하게 그냥 들으시면서 가만히 그걸 들으시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나오시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이미 생각하셨던 것 같고 본인에 대해서 그거를 확인하신 다음에는 그걸 받아들이신 것 같고. 불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저게 정말 불자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런 뒤에도 뭐 저나 아버지 그리고 저 형제들은 투병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싸워야 된다. 싸워보자. 그래서 수술도 해보자. 항암 치료도 해보자. 근데 그걸 결국에는 그게 어머니를 굉장히 괴롭혀 드린 거라고 하는 것도 좀 지금 와서는 좀 느끼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수술 안 하신다, 항암 치료 안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해가지고 수술도 하셨다가 결국엔 안 돼가지고 도로 덮고 뭐 항암 치료도 한 2번 하시다가 더 이상 싫다, 정말로 싫다 그러셔가지고 저희들도 마음을 접고 이제 통증만 가라앉히는 걸로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계셨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돌봐드린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저는 이제 어머니의 뜻을 알고 불법을 좀 접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상황이다,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고 그런 걸 알고, 또 어머니께서 이제 그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뭐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머리로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어머니를 받아들이고 싶었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저는요. 근데 특히 아버지하고 굉장히 좀 이 문제 가지고는 항상 티격태격 하시면서 아버지는 이제 항암 치료를 위해서 용기를 얻는 책, 또 항암 치료에 관한 구체적인 책, 예. 뭐 이런 거를 읽고 항암을 위해서라도 체력을 단련해야 되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아버지는 그러시는데, 어머니는 이제 이미 불법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불법 속에서 나는 편안하게 가고 싶다, 그런 말씀 계속 하시면서 그 뭐 불법이나 좀 들려다오, 뭐 책 같은 거나 읽고 싶은 책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갖다 다오 그래가지고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 모습으로 유지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가까이에 이런 불자가 계셨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때 세상. 오히려 거꾸로 어머니를 접하면서 알게 됐고요. 어머니가 저한테는 거울이고 어머니 따라서 저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막상 이제 절에도 다니고 시신께 기도도 하다가도 몸이 이제 그렇게 병이 암이 걸리시거나 이렇게 생명이 위급하면 그거 되게 놓치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다시 집착을 하죠. 오히려 건강할 때는 생명에 대한 집착을 덜 하게 됩니다. 근데 생명이 위급할수록 더더욱 집착하거든요. 이게 중생들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도 참 여야하게 마음을 놓으셨다는 거. 진짜 참 보살이네. 훌륭하신 분이죠. 네. 평소에 마음의 수행이 많이 되셨다는 걸 네. 반증하는 정말 모습입니다. 보살님이네요. 그럼요. 네. 네. 정말 그리고 놀라운 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거기에 이제 어머니 육신이 있으니까 어머니를 가서 뵈야지만 어머니가 거기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게 마지막 숨 딱 넘어가는 그 순간서부터는 거기에 그게 이제 거기엔 생명체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깨장에서 느꼈던 게 다시 이렇게 저 안에서 이렇게 오면서 지금 어머니가 영겁의 여행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 와중에 잠깐 오셔가지고 그렇죠. 저하고 만났고 그렇지. 저라고 하는 육신을 주시고 가셨고 또 뭐 저도 또 그렇게 될 거니까 또 그래. 그렇게 만날 건데 그때 만나는 것보다도 지금은 이제 제가 그때 막 흙이 되고 물이 되고 했던 것처럼 어머니도 지금 그렇게 여기저기에 대가족이죠. 지금 그렇게 계시는 건데 그럼. 거기에 그냥 풀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어머니 같고 그렇죠. 제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미리 약속이 돼 있던 거라서 어쩔 수가 없이 그냥 그 다음 주인가 일본을 출장을 갔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거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막 일정 소화할 때는 바빠서 몰랐다가 이제 혼자 딱 되는 순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막 이런 것들도 막 이제 막 몰려오고 회한 같은 것도 몰려오고 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게 막 날아가는 그때 이렇게 휙 날아가는 나비를 보면서 좀 나비가 나한테 잠깐 왔다 갔네. 뭐 어머니인가 보다. 뭐 이 바람 부는 소리 들리면은 어머니인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냥 지금 오히려 더 주변에 그냥 계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그럽니다. 채식, 세월호, 어머니 이 모든 것이 남기정 교수님이 불법을 깨닫는 아주 소중한 인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요즘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신다면서요. 네, 그냥 뭐 모든 게 부처님께서 뭐 이렇게 저한테 해주신 것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덕분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 돼도
부처님 뜻인데요. 뭔가 잘 안 됐을 때도 부처님 뜻인 것 같고 그 잘 안 됐을 때 굉장히 괴로운데 그 괴로움은 또 부처님 법은 또 어땠나 이렇게 네. 또 생각하게 되고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부처님 돌아보게 네. 네, 해주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일상생활 바쁘기 때문에 거의 그 잊고 살아요. 근데 네. 잊고 사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수행해야 되는데 뭐 기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할 때 역설적으로 아 내가 부처님 법으로 사는구나. 네. 부처님 가피가 나를 이렇게 네. 여기 있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스님,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쁜 일이 올 때는요, 이렇게 내가 부처님을 아니까, 아, 나한테 좋은 일이 오려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비해 주시는구나. 그럴 때 내가 좋은 생각을 가져야겠다. 이러면 또 좋은 게 오더라고요, 그럼요. 스님. 네. 맞습니다. 불법 만난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큰 값이잖아요. 네. 스님, 오늘 남기던 교수님 만나면 어떠셨어요? 그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네. 삶을 살아가시는 네.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각 부분이 따로 분리되어서 즐겁거나 괴롭지 않거든요. 눈이 즐거우면 함께 다 즐겁고요. 발가락에 통증이 있으면 다 함께 괴롭죠. 이게 이제 동체대비입니다. 네. 어리석은 중생들은 너와 나를 분별하고 인간과 다른 생명체를 구분짓습니다. 그러나 지혜인은 매 순간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나와 한 몸이라 알아차려서 네. 그들의 즐거움이 곧 나의 즐거움이고 그들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핵심이죠. 동체 대비의 지혜로 이 삶을 살아가시는 남기정 교수님. 이 시대에 문수의 지혜의 보현의 실천 같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부처님 가피로 원하시는 모든 것 성취하시길 바라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자로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신 남기정 교수님, 아직 불연이 닿지 않는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사람은 다 괴롭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은 괴로운데 그냥 참고 견디거나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괴로움이 있을 때 그 풀려고 한번 시도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법당 문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불교는 아마가 아니라 절대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가만히 절에 가서 앉아 계시면 부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해결을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스님? 네. 맞습니다. 남기정 교수님의 한마디가 많은 분들의 가슴에 큰 울림이 되어 퍼지길 바랍니다. 교수님 멋진 연구하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 시인이자 동화 작가인 장드라 퐁테는요, 운명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은 피했던 자신의 운명을 종종 길에서 만난다고요. 어려운 길은 종종 아름다운 목적지로 이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갑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부하세요. 성불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영 죽겠지?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이게 좋더라고 나는.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